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는 부패와 폐역이 횡행하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왜곡되는 등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율법이 무시당하고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무관심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악한 너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놀라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못 보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그런 악인을 통해 더 나은 의인을 징벌하시려 하십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이런 민족에 우리가 짓밟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무자비한 그 포악을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벨론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침략자들이며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신들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장해하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민족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그 무자비한 포악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에 묻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폭력적인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더 나쁜 악인이 덜 악한 악인을 심판하는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2장 전체는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뭐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하박국의 자세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먼저 파수하는 곳에 나가 성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라는 말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감당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성리에 서서 성루는 적군이 가장 잘 보이는 성 꼭대기 최전선을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최전선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가장 높은 곳, 적군이 잘 보이는 곳, 성리에 올라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적군을 발견할 수 있는 성리에 서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성루이며 파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곳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장소가, 조용한 골방이, 그것이 바로 파수하는 곳입니다. 최전방의 자리인 성리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금방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늦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다릴 때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각별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좋은 방법으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더라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주실지 그 주실 응답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악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박국이 보여준 그 자세처럼 먼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최전선으로 나아가 파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묵시를 기록하여 읽으라 하십니다. 묵시라는 말은 영어는 뭐예요? 레벨레이션. 우리가 통상 계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묵시나 계시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뭐예요? 비밀스러운 것을 연상케 하지만은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uncover, 뚜껑을 벗기다라는 뜻으로 벗기면 뭐예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래요? 판에 새겨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판은 진흙판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대 때는 파피루스라는 곳에 주로 기록했는데 파피루스가 귀해서 때로는 진흙판에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하고 달리면서도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져야 할 말씀, 그것이 묵시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말은 계시를 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No Bible, No Breakfast입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묵상합니다. 각 사람 마음밭에 뿌린 말씀이
하루의 일과를 보람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의 기다림 속에서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묵시의 말은 다른 말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뭐예요? 단어를 들으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측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도를 가진 말씀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박국이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종말은 속히 올 것이며 더딜지라도 뭐예요?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막대기지만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 막대기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바벨론이 등장해 애굽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의 남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때가 바벨론이 떠오르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합니다. 불과 100년을 못 버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는 제일 높은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곳,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뭐예요?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이 오면 적이 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 막내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때는 나와 관련된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때는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하십니까? 해결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서 계십시오.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뭐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문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도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날이 정해졌고 그때는 뭐예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민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고난할 때 우리들은 먼저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최전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정한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